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미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것이 성전이던 또 성막이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살아있는 신앙의 교육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안치하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에 안치하여 두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는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제대로 서 있기도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가득 찼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22절부터 보았는데요.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가득 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꼭 성립하지만은 않습니다. 솔로몬도 이 당연하지 않은 사실을 오늘 본문 27절에서는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늘 가득하게 임하였다라고 한다면 이 솔로몬의 시대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인데 아무리 강력한 이방 군대가 온다 한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의 성전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요. 또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서 주후 70년에도 로마에 의해서 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셔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나 헤롯이 지은 성전은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봉헌하여 드린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아까 제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앞서서 11절에 보시면 제사장들도 서 있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전 가운데 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실 곳이 없어서 그나마 저기가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3절은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에게 머물겠다 말씀하여 주셨고요. 또 25절에서는 자기 길을 삼가는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도 우리가 그 성전 안에서 온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담아서, 이것을 신명기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5절 자기의 길을 삼가는 사람에게 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맞는가, 우리가 그 성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임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
돌로 잘 쌓아 올리고 금으로 치장하고 이렇게 봉헌하여 드린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의 몸이,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그러니까 평범한 문장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의문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것을 이제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앞부분만 읽어드리면, 너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새 한글 성경에서는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라고, 여러분은 무언가를 알지 못합니까? 반대말로 하면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3장 17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무조건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임하실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더럽혀질 수도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여 드렸을 때 감히 일하는 제사장들조차도 서 있기 어렵게 충만히 임한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런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제가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했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과연 무엇이 답인가 쉽게 찾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여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영원토록 임하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너도 그렇게 행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글에서 너를 뜻하는 내와 나를 뜻하는 내가 이 발음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25절을 조금 너와 나를 구별해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내는 솔로몬이겠죠.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니까 이 말씀하시기를, 여기까지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하나님과 다윗이 나눈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손이, 다윗 너의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다윗 너가 나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내게서 나서, 그러니까 다윗 너에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나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가 다윗과 하나님이 나눈 말씀이고요. 그 다음은 또 솔로몬의 말입니다. 하였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입니다. 다윗은 온 마음으로 자신을 삼가서 하나님 앞에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솔로몬에게 살아있는 신앙의 교육이 되어서 오늘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여 드리며 이와 같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우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이 성전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이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다윗과 같이 행하는 것은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이 새벽에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우리가 다윗에게 있어서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다윗과 골리앗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린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엄청난 승리여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17장 18장에 보면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말리잖아요. 너가 어린 목동이 어떻게 저 나라를 대표할 쓰는 저 장군과 싸울 수 있겠는가 하고 다 말릴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도 내가 목축하는 양을 사자나 늑대가 와서 잡아가려고 하면 내가 정말 그것들을 다 싸워서 물리치고 심지어 사자의 입에 새끼가 물려있다 할지라도 사자의 입을 찢고 새끼를 구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평상시의 삶이 그랬었습니다. 평상시의 삶 속에서 그렇다고 어린 목동이 늑대와 싸워서 사자와 싸워서 늘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체격이 좋고 정말 몸이 날쌘 성인이라 할지라도 사자와 1대1로 싸워서 이긴다 하는 보장은 가질 수 없는 거죠. 다윗은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대적 앞에서도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둬왔던 그러한 삶의 신앙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결정적으로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비록 그가 어린 목동이고 소년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가를 증명해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실제 삶은 그 이면에 다 감추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나라에서 위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울 왕보다도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할 때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사울이 정말 몇 번이나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사울 왕에게 한 번도 악하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자기가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 왕을 죽이자고 할 때 다윗은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기회가 찾아왔을 때 한 번 정도는 내가 나의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양보할 수 있죠. 그런데 2번을 양보하고 3번을 양보하고 심지어 평생을 양보하며 산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확실하기 전에는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나오고 순원들과 함께 새벽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자녀들의 말을 들어줄 때도 그렇고 우리가 그 누군가의 말을 들어줄 때도 그렇고 사람은 늘 누구나 내가 이만큼 하면 누군가 이만큼 해줘야 마음이 편합니다. 관계가 오래도록 지속이 되죠. 물론 부모 자식 관계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부모는 일방적으로 다 주죠. 일방적으로 다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맞춰줄 때 실은 그것을 꼭 바라고 자녀들에게 잘해준 건 아니지만 그때 참 이렇게 만족을 느끼고 자녀들에게 고마움을 느끼죠.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사울을 악하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었을 때 활노래라고 하는 조가를 지어 부르며 온 이스라엘이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이어지는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죠. 그래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왕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하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처럼 황손들처럼 함께 대할 수 있도록 무비보셋을 지켜주기도 하고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자기에게 선대한 사람, 심지어 자기를 저주한 사람에게도 끝까지 다윗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고 삼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행하기를 힘썼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많은 백성들의 시선이 있겠지만, 물론 그 백성들 앞에서도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힘썼겠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힘썼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실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의 실수를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그 누가 뭐라 해도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고요. 마지막 두 번째 실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조금 교만하게 행한 인구조사가 있죠. 그런데 다윗의 결정적인 사건, 그 밧세바를 범한 사건에서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비유를 들면서 다윗 왕의 잘못을 지적하죠. 그 말을 듣고요, 다윗이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신하를 벌하지 않습니다. 왕의 잘못을 온 나라에 이렇게 밝혀내는 거잖아요.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사건 앞에서도 다윗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밧세바에게 아이가 생겼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첫 아이를 죽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죄를 지었으니 너의 아들이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거든요. 다윗이 그때부터 금식하고 밤새도록 철야하며 기도했습니다. 물론 다윗의 죄가 씻어지진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은 죽게 되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밤새 철야하며 기도했던 것은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 아이를 살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실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다음에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요, 일어나서 밥 먹습니다. 전혀 아무 일이 없었던 사람처럼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신하들이 물어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때 다윗의 대답이 그거였어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지 않을까라고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명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다윗 왕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이후로 솔로몬도 그렇고 르호보암도 그렇고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에 정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좋은 왕이 있고 나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왕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좋은 왕들 많지는 않았는데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좋은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으로 넘어가면은요,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29절부터 30절인데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이어지는 솔로몬의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제발 들어주십시오 그거입니다. 심지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잘 알고 있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우리도 다 각자의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이 아침에 나오신 거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내 자신을 삼가고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다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이곳이 이스라엘의 성전은 아니죠. 예루살렘의 과거 그 성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 나오면서, 우리는 내일도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곳에 나오면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아침에 나올 때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깨워서 나오기도 했죠. 또 순원들에게 격려하는 문자를 보내고 전화하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새벽을 깨우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응원의 메시지들을 전하며 함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순원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다윗과 같이 행할 때입니다. 다윗과 같이 행한다는 것은 나를 삼가고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행할 때입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은 아빠였습니다. 아빠. 아버지였잖아요. 아빠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윗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도 저희 아들에게는 아버지이고 다윗과 같은 존재이겠죠. 여기 계신 순장님들은 순원들에게 다윗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는 이 구포 지역에, 또 대한민국 땅 위에 다윗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우리 먼저 세움받은 순장들, 또 우리 중직자들이 성도들 향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어야 우리가 그때 비로소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도 하나님이 없는데, 나도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언제인지 가물가물한데,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거라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다라고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정말 제사장들도 서 있기 어려울 만큼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윗과 같이 되어지고, 우리 순원들에게 다윗과 같이 되어지고, 세상을 향해 다윗과 같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삼가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다윗이 실수가 전혀 없었다는 것 아닙니다. 솔로몬도 뒤에 가면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전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있고 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늘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온 마음으로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 순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